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원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일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고 성령을 보혜사, 예수 보혜사라고 알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성령 보혜사를 성령 받지도 못하고 그냥 목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예수 성령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성령이 예수 보혜사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들을 증거하시고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보혜사인지 모르고 그냥 내 보혜사인지 누구 보혜사인지 모르고 그냥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영접한 영혼의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선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내 영혼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영혼을 전삼고 도우신 성령을 완전히 모셔놓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이방인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임금이라는 걸 알고 그 천국의 임금으로부터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내 영에 모시고 예수 이름을 모시고 아버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것이지 구약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영혼은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알고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고 하여 이방인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이방인들이 아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영의 아버지를 알고 내 영의 구주를 알고 내 영을 전삼고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라는 건 병하시다 보증하시다 증거하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영원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벌써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는 아들의 계시가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의가 있고 아버지의 자비가 있고 아버지의 긍휼이 있고 아버지는 창조하신 것은 다 아들을 위하여 아들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벌써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아들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든가 하늘님을 찾든가 우리는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영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창조하기 전서부터 천국도 만들기 전부터 천사도 짓기 전에 세상을 짓기든지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야. 아버지는 뜻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의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의도,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뜻을 먼저 세우시고 뭐가 있으니까? 의가 있으니까. 자존심이라 했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의 자존심이다 이 말이에요. 뜻이 있으니까 우리 첫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자존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을 세우시듯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의 뜻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영원전서부터 아직까지 창조하기 전,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것은 영원전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영원전을 들어올 수가 없죠.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전에 모든 일을,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도 영원전에 벌써 계획하신 일이지,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 얼렁얼렁 계획하신 게 아니고 영원전에 벌써 예수 재림할 것도 계약하셨고, 우리 재림에서 천국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나라에 다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은 다 종말이,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종말이 오죠. 종말까지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일을 정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은 창조 전에,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에 정하신 뜻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계시는 것은 자기의 의에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뜻을 세운 것은 자기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에서 계획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피조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존심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존자 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30대 다 같이 요한복음 30절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의를 사랑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야. 아버지는 자기 자존심, 자기의 의, 자기의 뜻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인본주의들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인가, 자기가 인본주의인가,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해 자기가 인본주의들은 아버지께서 말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라고 그러는 이 목사들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그 율법사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루리까 하니까 영생을 이루리까 하니까 율법에 뭐라 그랬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자기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 율법의 강령이 그렇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존심을, 자기 뜻을 사랑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슈퍼에 물건을 살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사지 그 물건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보냈다고 이렇게 이 구속사만 가리킨다. 이건 다 인본주의.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완전히 신본주의가 되죠. 하나님의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자존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 뜻을 사랑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곧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신분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의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린 것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없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구속선만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도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사랑으로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만 그러니까 야 교회 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회개돼서 회개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잘 해야 돼요. 회개는 즉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미루면 양심이 화에 맞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와야 하는데 좀 기다리세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을 미룰 수 있습니까? 생명이 죽어가는 중환자가 생명으로 자꾸만 회개를 미룬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미루면 양심이 화에 맞아요. 양심이 화에 맞으면 외식해서 그냥 구원 개나 돼지가 말입니다. 개새끼나 돼지새끼는 개나 돼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주인이 직장 나가서 사료 사다가 나 계속 먹인다 이 말이에요. 사료 사다가 계속 나 위해서 산다. 어느 날 밥에 게 해먹을 줄 모르고 어떤 날 보신당 해먹을 줄 모르고 밤낮 개나 돼지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야 개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1절. 베드로후서 2장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아뢰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가 알지 못한 것이 그로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림을 그린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렇게 그렸다 하면 그 그린 거를 기록한 말씀이 곧 뭐예요?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 전서부터 뜻을 세운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 전에 벌써 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그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뜻을 사랑하지 뭐 골래면서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곧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받은 것이 아니요,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면 의롭지 못한 자예요. 곧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다투어야 피조물을 사랑합니까? 피조물 중에서 이제 조물주의 피와 살을 먹고 조물주의 말씀을 들은 영혼만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야. 흑암에서 영광으로 옮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본주의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되고 인간의 동정을 위하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들은 이 구속만 얘기하는 거. 구원은 인류의 0.01%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0.1%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65억에서 600만 명만 구원받고 600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 성령 받는다고 스가랴서 그랬으니 600만, 지금 65억이 산다는데 약 650명이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650명이 구원받은 데서 또 650명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영들이 3분의 1이니까 한 200만 명밖에 성령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200만 명도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입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한 200만에서 3분의 1 했으니까 한 70만 명, 지금 지구에 70만 명만 거듭나도 성령으로 임하진 자가 7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지금 현재 전 세계도. 이스라엘도 14만 4천만 인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진 사람이 지금 현재 65억 중에서 한 70만 명이요. 구원받은 자가 한 600만 명이요. 0.01%니까 0.01%에서도 성령으로 임하진 자가 한 70만 명, 6, 7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6, 70만 명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인데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자신 있게 얘기했는가 이 말이에요. 오직 신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세상과 세상 천하를 다 준다고도 끔찍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천하를 다 준다도. 왜? 어차피 내 아버지께 내 거니까. 이 천하가 다 내 거니까. 그런 증거를 나타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냥 뭐 누가 돈 1,000만 원 준다고 홀딱하고 복권 사고 그거다. 나 옛날에 그 설교 목사들 그랬어요. 개척교회에다가 복권도 샀다는 목사 들었어요. 그런 요행파는 목사 들었어요. 아니 내 아버지가, 내 영의 아버지가 창조주고 내 영의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이시고 영원전서부터 내 아버지 영원전의 그 피와 영원전의 말씀과 그 영문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뭐 답답하다고 70년 80년 이 세상에 있는 거 뭐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야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어요. 돈 가지면요 더 불안합니다. 돈 가져봐야 얼마나, 돈 가져봐야 세상으로 금방 나가지. 돈 쓰기 바쁘지. 돈 쓰고 옷 사러 가야지, 쇼핑해야지. 좀 쓰셔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정욕이 있어갖고 돈 가지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잠도 안 와요. 나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져보세요. 돈 가져봐요. 목사 거들떠도 안 보죠.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돈 가지면 그냥 여러분들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다행이지 돈만 있어봐야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천만에 돈 쓰여야지 벚꽃구경 가야죠. 놀이 가야죠. 돈 가져봐요. 애인 생겨야죠. 옷 사 입어야죠. 구두 닦아야죠. 미장 가서 머리 염색해야죠. 돈 쓰기 바쁜데 언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그런 개 돼지 같은 나도 개 돼지 같았지만 정말 나는 구원보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거든. 심판은 아주 100% 심판한다. 마귀와 그 사자는 심판은 아주 귀신 되는 건 100% 된다 이 말이야. 그지만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은 은혜예요. 돼지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개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뜻을 영원하게 세웠다는 거야. 그분이 자존심으로다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한테 주려고 아들에게 선물하려고 나라를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속성은 영원이니까 영원한 나라를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려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 우리는 천국을 영원한 나라, 우편 하늘 이렇게 하죠. 무조건 천국 하지만 천국은 벌써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 계속 설계했지만 영원한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흑암이 없는 나라, 음부가 죽지 않는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사랑하자. 우리는 설교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안 후에 타락한 자들은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22절이요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할 것을 바라보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더기에 더러 누웠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보내기 전에, 영원 전에. 이것들은 인본주의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온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다 이루신 거니까 우리 어저께 배웠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의 뜻은 이 아들의 뜻은 마귀 곧 사망을 없이 하는 것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라.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자기 뜻과 아들 사랑하는 것이랑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자존심이랑 설교를 잘해. 아버지는 자기 자존심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과 아들을 사랑하는 거와 동일하다. 0.0 저 원자식에는 말입니다. 원자식에. 그 원자식에는 300년마다 이 원자식에 지금 이 창조된 그러니까 해시계를 말하는 것이 원자식에는요 300년마다 0.1초씩 틀린답니다. 300년마다 원자식이 0.1초씩 틀리는데 하나님의 의는 1점의 1획도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점의 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의 1획도 어떻게 해요? 틀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없으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원자식에도 300년마다 0.01초가 틀리던데 0.1초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지구가 잠깐 팽창되고 이그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의 사랑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정확하게 1.1핵이라도 자기 의와 아들의 사랑과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을 내 영혼에 들어오면은 그 사랑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세상 천하를 다 준데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순교하고 정말 당신들 영혼에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나면 계명이 그 계명으로 해서 그냥 그 계명만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목사님 뭐 새벽에 나오게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해서요. 벌써 그거는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변한 것입니다. 그 썩은 두기라 바울 선생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썩은 얘기 다 도려내라.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자이기 때문에 아쉬울 거예요. 아쉬움이 전혀 없는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어서 아들 주려고 영원한 나라를 아들을 주려고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 주려고 그랬지 천사나 여러분들 주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의 뜻은 마귀를 사망 죽은 것들은 다 없애는 것이 인자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고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인자라는 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 저속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일도 설명했지만 그 사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인자로서 마귀를 멸하는 거, 마귀를 사망이라는 걸 없이 하는 거, 마귀를 심판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잡으세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 시작. 그렇죠. 아버지 그 인자는 마귀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됨으로 마귀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우리는 이 사람의 모양이죠. 내일 또 설명했지만 이 인자는 심판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심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들, 천사든 인간의 영혼이든 다 심판하는 것이 아들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의를 믿으면 아들의 의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때는 아들의 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들의 의도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그냥 구석구석 걷는 건 인본주의라 이 말이에요. 개나 돼지 같은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가 이제 인자로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자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생각하리라. 그렇죠.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인본주의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이렇게 그냥 구원만 얘기해. 이거는 다 개 성격, 돼지 성격이다 이 말이야.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뭘로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기록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들을 동등하게 사랑한다고 아들을 동등하게 사랑한다고 기록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무슨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하기 때문에 개성격, 돼지 성격, 인본주의로다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밖에 나갈 수 없다니까. 구원만 외친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무엇을 모르는 거야?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하는 거야. 자기 의도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은 이제 신본주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명생하지 못하는 것은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본주의가 판쳐서 지금 내가 집사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집사 때서부터 50개의 DVD를 만들어야겠다. 50권의 책을 써야겠다. 올해 이제는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집사 때서 항상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정말 집사 때서 2000권의 책을 읽어야겠다. 성경 100도감은 66권이니까 6,000권을 더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권의 책을 벌써 읽었다 이 말이에요. 20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5개국 다녔으니까 15개국은 이제는 정령을 하든 자기가 다녀야 된다. 그럼 내가 이 CD, DVD, 테이프, DVD를 50개를 만들겠다. 50개를 만들 한 세트로 만들겠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일하신다. 삼위일체. 그 CD를 우리가 첫 번에 만들었죠. 그 다음에 10개를 만들었죠. 이 집사 때 벌써 계획한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 거 아닙니다. 집사 때 그렇게 내가 평신도 집사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집사 때 벌써 한 거예요. 50개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그게 정말 삼위일체 계획을 다 종이에다 써놓고 집사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일하시는 일체이시다. 우리 벌써 10개 만들었잖아요. 또 율법과 복음과 진리 그것도 10개만 율법과 복음과 진리 또 삼일체 하나신 10개 마귀와 그 사자들과 미혹의 영과 귀신의 10개 또 이번에 하나님의 의도와 아들의 의도와 성령으로 증거하자 이번에 또 10개 올 가을에 예수 주린가 재림가 영생천국 10개 이 50개는 벌써 집사 때 내가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 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집사 때 다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서 온 게 아니고 이미 벌써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으면 매를 더 맞는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을 많이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벌써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일하시고 다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텐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없다면 뜻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니까 뜻을 세운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모르고 막 뜻을 여러분들 뜻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음식을 먹듯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공부를 하듯이.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직장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존심을 자기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계명이신 하나님, 스스로 사신 하나님, 그 품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아들이 계시다. 말씀을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 됐을 때, 말씀이 육신 됐을 때, 말씀이 육신으로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기 전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자신 안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속에 사랑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능력이 계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랑의 교회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본체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많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의 뭘 알아요? 뜻을 알고 의도를 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들은 몰라요 지금. 아직 짓지 않았으니까. 짓지 않아서 영원 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뭘요? 아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들에게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의 피로 아들의 생명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그게 바로 부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뭐를 몰라요?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앙생활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 의도대로? 자기 의도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한다고.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깨달아야 이제 신의 뜻으로 신의 의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이건 아주 공식이다 이 말이야. 이건 공식이야. 근데 지금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도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줬고, 아니 생각하세요.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죽인다 그러면요, 뭐를 예수를 줘? 하나님 능력이 없나 그냥 다 살려버리지. 하나님이 다 살려버리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인자가 있다 온 것은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구원에서 심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구원을 어디서 받았어요? 심판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아들이 와서 심판 오늘 인자됨으로서 인하여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은 뭐를 심판하러? 마귀를. 우리는 마귀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설계했지만 인자라는 심판에서 구원받았지.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죄 쌌은 사람 죽어있는 데서 구원받았지.
살아있는 데서 구원받았지나 바리새인이 뭡니까?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야.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죄사슬 사망, 영이 죽었다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게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이야.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기 뭐 전에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거야. 일정에 이렇듯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거야. 언제요? 영원 전에. 그러니까 천사가 믿던 인간들이 믿던 사랑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사랑한다. 인간들이 믿던 안 믿던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 농부가 말입니다. 농부가 게을러서 자기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든 안 빼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오듯이 말이야. 계속 오듯이. 그러니까 인본주의들은 하늘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혀 못 듣죠. 육체 인본주의들은 인본주의들은 이 영원한 나라를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물고기가 이 물 밖에서는 숨을 못 쉬듯이 또 인간은 물속에서 숨을 못 쉬듯이 인간은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물고기는 또 물 밖에서 숨을 못 쉬듯이 이 인본주의들은 신본주의를 알지 못하고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를 다 안다 이 말이야. 인간은 벌써 알지. 물고기가 아나요? 물고기가 우리가 밖에서 숨 쉬지 않아요?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이 육신으로 사는 인본주의를 다 안다 이 말이야. 영혼은 또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거고 육체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이질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와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영혼이 뭘 먹고 사는지 육체가 뭘 먹고 사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전이 되고 나서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살고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또 영혼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완전히 마치 영혼의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것이고 영은 물속에서 나그네죠.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그네죠. 다시 나와야죠. 이렇게 되시 영혼과 육체는 이렇게 이질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반대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왔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친다면 마치 이 물고기 같은 거 이제 너 물고기 잡는 업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라.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이 육체가 있을 때 한 70년, 80년 육체에 머물다가 이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구속사만 해주면 그 종교인 되면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서부터 영원전에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들을 사랑하사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영원한 나라를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전에 이 아버지는 아직 피조물이 없습니다.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사 뜻을 세우시고
의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림을. 우리도 서울을 가려면은 서울에 갈 뜻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원인제에서 이렇게 천천히 타고 갈까? 아니 자가용 타고 갈까? 아니 자가용 기름값 많으니까 그냥 타고 간다 이렇게. 서울 갈 뜻이 있으면 의도, 뜻을 그린 것이 뭐예요? 의도된 거야. 이렇게 뜻이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뜻을 생각하는 것이 의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전의 기상에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자기 의를 이렇게 그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줄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이니까 영원한 나라를 선물해야겠다. 하나님은 모자랄 것이고 눈치 못할 일 없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얼마나 영원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야겠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려고 하나님이 아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 하늘 우편, 다시 말해서 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 그냥 무조건 천국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세상이 아닙니다. 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영계다 이 말이에요. 영계다 이 말이에요. 아직 물질계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들이 사는 진짜 영들만이, 피조된 영들만이 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주게 아니고 영이시니까 영들만이 사는 나라.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요, 말씀이 끊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영계의 임금으로. 다시 말해서 임금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인데,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임금으로다가 영원히 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하시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자존심과 아버지 뜻과 동일하게 사랑해서 똑같이 사랑하는 이거는 오차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이라는 것은요, 자 보세요. 흑암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에는 세상,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를 세상이라, 음부를 흑암에, 영광이 없는 흑암. 흑암은 이제 내일 아침에 소개했지만, 흑암은 인자를 위해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흑암은 인자를 위해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흑암을 왜 만들었냐? 음부는 왜 만들었냐? 세상은 왜 만들었냐?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아들을 주려고 만들어. 여기는 흑암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라는 건 어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사망이 없죠. 흑암이 없어요. 여기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광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내가 아버지와 영광을 동봉하게 하리요? 어찌 나는 사람으로서 죽고 부활하여 여기를 앉겠다 하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을 만들어 주세요. 흑암 속에, 세상 속에, 음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맛보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뜻을 위하여, 인자의 의를 위하여 흑암을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죽는 곳을 만들어 아들을 천사가 영광을 버리던, 인간들이 흑암에 들어가던, 아담이 흑암에 들어가던 그거와 상관없이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 아들의 부활을 위하여 흑암을 만들어준 거예요. 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낮춰서, 아버지만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영원하신 분의 3일 동안 흑암에서 죽음을 맛보고 어두움을 맛보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만들으셨다. 인자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흑암을 만들었다. 아들이 흑암 속에서 흑암에 들어가는 게 아들의 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일 아침에 또 설명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흑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계를 먼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영계를 만들어. 이 영계는 연수를 모르죠. 영원하신 분이 언제 만들었는지 천사도 모르고 인간들도 모르고, 아직까지 인간도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 영원전에 아들을 뭘로? 임금 메시아로 여기 보좌에 앉히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 앉히려고. 인자됨을 위하여 그 심판하는 보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계 자체가, 영원한 나라 자체가 피조계예요. 스스로 된 자존계예요. 피조계다 이 말이야. 자존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 보좌도 만들고, 여기에 여호와 이름을 이게 보좌에 뒀다면, 임자가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이게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표하는 상표다 이 말이야. 상표. 왜냐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 여호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들은 아버지를 알 수 없으니까, 영원전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뜻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사랑해서 여기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피조물 들어요. 조물주 아들이 조물주가 아버지를 알지.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하지 마라, 아버지를 하라. 이제 너희 아버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보좌에 여호와 이름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표하는, 하나님을 표상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보좌를 아들을 앉히려고 보좌를 두셨다고. 아들이 지금 어디 있죠? 아버지 품속. 영원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려면 이 보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뭘로 앉으죠? 임금으로 앉을 거다 이 말이야. 임금으로 앉기 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임금으로 앉으니까 한 분밖에 없다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한 분, 그리스도는 몇 분이에요? 임금은 천국 임금 몇 분이에요? 한 분, 메시아는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피조물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표하는, 기념하는 저 호세아서 12장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5절. 12장 5절. 시작.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치곤이라. 그렇죠. 그걸 누구한테 줬냐? 4절에 천사한테 줬다 이 말이야. 천사한테 줬다. 천사와 심을교로 이기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천사와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내는 천사와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온 천사가 현현하여 천사를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다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뭐야? 하나님을 기념하는 표호다. 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예수 예수 그러는데요. 무조건 예수 그러는데 지금 이 영원전에 예수 이름은 창조된 이름이 아니다. 창조된 이름이 아니다. 창조 전에 있는 거야.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은 벌써 우리가 삼일체가 율법가운데 예수 이름은 저 보좌에서 내려오는 이름이에요. 피조된 데서 내려오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의 이름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름의 시작. 아버지는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은 인자로서 영광을 보자 사람으로서 영광 받는다. 시작. 아들은 사람으로서 영광을 그 인자로서 저 보좌 앉아서 영광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름 아버지는 이름의 영광.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시작. 아들이 이 세상에 아들이 세상에 와서 이 보좌에 있는 여호와 이름을 뚝 떠서 여러분 줬습니까? 아들이 세상에 와서 영원전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줬습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야. 이걸 모르고 축사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가 계시다고 해서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알 수 있어요? 세상에 할 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전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예수를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룰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영원전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다 이 말이야. 성령도 아버지 품속. 그러니까 성령을 불이라 하는 것들 성령도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불이 나옵니까? 성령을 불이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보좌를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누구 주려고? 아들 주려는데 아들이 아직 여기 안 올라가셨다 이 말이야. 아들이 안 올라와서 하나님 한 분이 그리스도 한 분이다. 아버지도 한 분이다. 아들도 한 분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렇지만 각각 일하는 것은 일은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삼일체 양태를 모처니까 지네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기 올라가기 전에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임금은 한 분이고 천국의 임금은 한 분이다 하나라는 걸 표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아버지도 한 분이요 아들도 한 분이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갖고 나오셔요? 아들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요한복음 5장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 아주 성경 정말 박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죠. 만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아버지 품속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시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독립한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말씀이신 육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고 오셨다 이 말이야. 육신이 되기 이전에 그분은 말씀이신 뭐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다 이 말이야.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이거 뜻을 알아야 돼. 자,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여기서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의와 아버지 사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말씀을 모르면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영원 전에 벌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다가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진리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는 거지, 진리는 이 천국에서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개니까? 피조개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최산 최대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는 거다.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먼저 왔다고 그냥 여호와 인간이 뭐 오래됐다고 오래된 겁니까? 벌써 영원 전에 나무가 말이야 잎사구가 야 열매야 내가 먼저 낳았다. 그건 그냥 썩는 거예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농부가 열매를 걷지 그 이파리를 거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멍청하고 게으르고 졸고 나태한 것들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거야. 영원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갖고 나오시기 전에 앉기 전에 보좌에 하나님을 그리스도 하나를 표현하는 여호와 이름을 보좌에 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아들이 여기 앉는 순간 예수 이름이 여기 영원 전에 계획이 다 이루어진 순간 여호와 이름은 표 기억될 이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여호와 이름을 준 거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준 거지 모세한테는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영접한 적이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율법 아래 있는 것들한테는.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같이니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라니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여기 영원한 나라 필요된 거의 이름이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나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누구를 주려고? 아들을 주려고. 그 아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내일민 집사가 거리 위주 장난감 살라고 이렇게 의도하시고 자존심을 키우고선 아들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계획을 이제 내라시면서 마귀가 이거를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해방하면 그 짓이 죽어버리는 건데 보좌에 기념할 거. 영원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인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상표다 이 말이야. 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다 이 말이야. 본 이름이 아니고. 본 이름은 아버지 본 이름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누가 갖고 나와요? 아들이 갖고 나오기 전에 상표다. 우리 있잖아요. 오리온 회사가 있지만 오리온 상표를 보고 오리온 회사를 찾아가듯이 오리온이라고 또 얘기하면 오리온 손전하는 것 같으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표하는 하나님이 여기 앉으셨어 안 앉으셨어요? 앉으셨어. 피조물 여기 영원한 나라지만 영원한 분이 그 나라도 피조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한 나라 위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은 어디 계셨어요? 위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 보좌에 앉기 전에 여호와 이름이라는 걸 이렇게 표를 두셨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 시작.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 그러니까 뭐 여호와 야훼 있다 이 얘기다 하면 다 인본주의 돼서 저렇게 망하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오죠. 그러면 이 여호와 이름은 구약은 진리가 아닙니까? 구약은 율법은 변하는 거니까.
그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들 영혼의 성령이 여호와 이름을 갖고 여러분들 성전 삼고 왔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신 이름으로 성령도 예수 이름을 갖고 내 영혼을 천사하고 온다 이 말이야. 여호와 이름에 가진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 모형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모세가 지은서 여호와 이름이 있었지 그 모형으로 된 그 성전에는 예수 이름 왜 그때는 예수 이름이 어딨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 내가 했잖아요.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한 다음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 예수 이름을 주기 전에 이 보좌의 여호와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하나님을 표하는 여호와 이름을 표로 두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여기 임자로 올라가기 전에 뭘로요? 표 이렇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이신 그리스도 천국의 하나이신 그리스도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자 천국의 임금이 몇 분이야? 그렇죠. 한 분이라야 뭐야?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를 천국의 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이야. 아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천국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천국의 그리스도로 앉고 나서 그리스도가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천국의 그리스도라고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저 그냥 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냥 무조건 예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된다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누굴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해요?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 아버지랑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니 그 아들이 여기 그냥 맞바로 가면 하나님이 두 분이 돼버리니까 두 분이 되고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의 아들 우리 구세주가 아들이 내가 영이지만 생명이지만 말씀이지만 여기 영으로 내가 영이지 않고 아버지만 영원히 사시고 스스로 사시는 분이요. 예수도 그냥 막바로 여기 아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사 아버지만 높이고 나는 낮아져서 아버지 앞에 낮아져서 내가 인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여기 앉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원히 스스로 사시고 아들도 영원히 스스로 살 수 있지만 아버지가 사랑해서 이걸 만들었으니 하나님과 나를 봤어요. 너무 강력을 해서 아버지 앞에 사람으로서 앉는 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지으셨지만 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만드셨다 이 말이야. 여기는 영광, 여기는 빛인데 어둠, 흑암, 어두운 곳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세상을 만들었다. 죄가 없으면서도 아버지를 가요. 죽음을 맛보려고 하여튼 흑암을 만들어주고 음부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야. 천사가 죄를 짓던 인간들이 죄를 짓던 아들은 흑암을 그래서 흑암이라는 건 인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세상이라는 건 누구를 위하여? 인자를 위해서. 일로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랑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않고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죽을 장소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어두운 장소를 빛을 3일 동안 영광을 3일 동안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 보세요.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데
한 3초 빗나갔다가 3초 누가 어린애가 성도가 이렇게다가 이렇게다가 빗을 3초 껐다고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원하신 분이 3일 동안 흑암에 있었다고 그게 보이냐고. 여러분들이 내가 숨을 쉬는데 3초 동안 숨을 안 쉬었다고 보이나요? 그래서 예수 인자의 의가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분이 그렇게 좁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그게 인본주의냐 이 말이야. 3일 동안 영원을 모르니까 영원하신 분이 인간에서 왔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다.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돼. 빛이 이렇게 24시간 있는데 3초 불나갔다고 꺼진 거예요? 그렇죠. 인본주의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새끼한테 음식을 줬다고 주인이 개 위에서 사는 거예요? 개새끼 생각은 그렇거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죽였다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누굴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나라, 다시 말해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 임금으로 앉히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임금으로 앉기 전에 어찌 내가 아버지랑 동등됨을 취할 것이요. 인자, 사람으로 앉겠다는 거야. 사람은 죽어야 사람이지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을 장소, 흑암, 어두운 곳, 사망이 있는 곳, 세상은 사망, 없어지는 곳, 종말되는 곳, 여기를 통과해서 앉으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는 영원전에 나오는 거지 여기서 내려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또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 뜻대로 사용당하지 않고 아버지 의도대로니까 벌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자 오늘 이제 본문 봐요. 5장 19절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 사랑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누굴 사랑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엉태는 거야. 이 모든 일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그리지 못하면 의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 계획한 것을 예수가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낙도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